오늘 은혜롭게 불러주신 새하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이 막 계속 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견고한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자체도 가파른 경사지에 있어서, 또한 성벽도 이중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심지어 성 바깥에는 바위나 석조 장애물들이 둘러져 있어서 접근조차 어려운,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고 답도 안 보이고 그저 허탈하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난관들, 위기, 어려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다 함께 나팔을 부르고 함성을 부르고 했더니 오늘 우리 새하늘 성가대 오케스트라처럼 나팔 부고 함성 불렀더니 무너져 내리는 역사. 그렇게 무너집니다.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세상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현장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요, 바로 나팔을 부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팔 소리는 과연 어떠한 사인으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소리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기를 시작하는데 행진의 대열이 이렇습니다. 앞과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나팔 부는 7 제사장들이 걸어가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 행진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행진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도 보시면은 3번씩이나 반복되는 같은 표현들이 등장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3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입을 싸매므로써 하나님의 무언가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13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모든 군인들, 무장한 군사들은 다 입을 가리고 묵묵하게 조용하게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하는 그 대열 속에서 누구만이 소리를 내냐면 나팔 소리만 낸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그렇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온 그 자리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순서상 등장을 합니다. 나팔이 울려 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팔을 불고 지나간 자리에 우리 영광의 왕인 하나님께서 행차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강하고 능하신 영광의 왕이 지나가신다. 그 영광의 왕을 바라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위험을 떨치며 행차하시는 그 자리에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설명과 이야기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어미하심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전운이 감도는 숨막히는 현장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곁에 있는 지원군,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현장 속에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 마음으로 이 행진을 하셨을까요? 저 같았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돈다고 뭐가 해결되겠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겁이 나겠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하고 반신반의가 들어오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마주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의 국면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철옹성과도 같은, 꿈쩍도 안 할 것만 같은 일들, 끝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진학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만 하면요, 이 하루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자,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죠? 언제나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그런 여리고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속으로 이게 과연 될까? 반신반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도 오지 않은 저 멀찌감치 있는 염려와 걱정을 미리 끌어서 당겨서 지금 염려를 합니다. 아,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나팔 소리가 들려 퍼진다는 것은 걱정 마라. 왕이 행차하신다. 영광의 왕이 위험을 떨치며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를 행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앞서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할 때 그 앞에 가로막아서 칼을 빼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랍니다. 뭐가 아닐까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어 성경에서 neither이라고 단어 씁니다. neither. 그게 뭐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저 하늘 높이 있는 어떤 미가엘 군주나 천군 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무슨 얘기를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난 너희 편도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야. 아예 너희를 책임질 대장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원군이 되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게 낫습니까? 너무도 뻔한 대답이라 이제 반응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하여 싸우시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싸우겠다. 왕이 행차하신다.
잠잠히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 권리, 너의 권리 나에게 이양해라. 너의 권리 나에게 양도해라.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신을 벗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만, 멋지게 드렸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그 신발을 찾아오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염려, 내 걱정 다시 끌어안아서 내가 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 안에 발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여리고라라는 실전 앞에 서서 침묵의 행진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왕이 행차하시니 그분이 행하실 것이니 그분이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 어떻게 들리십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반응은,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대장 되신다.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아라. 그분만을 온전히 쫓아서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여 걸어나가자. 이것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고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이 아닌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눈여겨볼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팔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101번 등장을 합니다. 다 세보지 않고요. 주석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1번 등장한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팔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다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핫조제라, 핫조제라,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쇼파르, 쇼파르. 핫조제라라고 하는 단어와 쇼파르라는 단어가 양분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 핫조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여졌냐면요, 주로 전쟁을 준비할 때 신호용으로, 신호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을 할 때 불었던 나팔이 핫조제라입니다. 그리고 쇼파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요, 넓은 범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장 속에서, 또 절기를 알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도록 회집할 때 그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팔은 어떤 단어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핫조제라일까요? 쇼파르일까요? 놀랍게도 쇼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용어로 쓰는 핫조제라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인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여리고의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하여 부는 나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부는 나팔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슨 나팔일까요? 여러분, 나팔 부는 제사장이 총 몇 명으로 등장했냐면요, 본문 8절과 13절에 제사장 7, 양각 나팔 7, 7명이 7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숫자 7, 7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실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숫자 7, 히브리 숫자는요, 각 숫자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숫자 7은요, 완전 숫자 또는 안식의 숫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던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 7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양각 나팔입니다. 이렇게 오늘 멋지게 트럼펫을 불러주셨는데, 이 고대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양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벨, 양각, 양의 뿔이라고 하는 뜻도 되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무슨 뜻이죠? 자유와 해방을, 묶여있던 것, 포로되었던 것 다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희년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각 나팔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잠시 동안 성경에 대한 이런 문자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더니 살짝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한번 종합해 보시면 이런 뜻이 됩니다. 먼저 나팔은 전쟁을 위해 부는 나팔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나팔과 사람들은 7명 7일 동안 안식의 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팔은 양각 나팔, 안식과 자유를 의미하는 요벨,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나아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서 오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나팔 분 자리에 누가 행차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행차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그 구속하신 은혜로 이 땅에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 7바퀴를 도는, 7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백성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묶인 자에게 풀림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 민족과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답니다.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이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그 말씀만 들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쉼과 안식은 이제 우리만이 아니죠. 이제는 그 나팔을 누가 잡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다시 그 나팔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이 하루하루의 현장 속에, 일주일의 그 시간들 속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무슨 나팔일까요? 세상아 덤벼라, 나랑 싸우자 아닙니다. 나아가시는 곳곳마다 이 평안의 나팔을 부시고 쉼과 안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외치시는 나팔수가 되어 나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불라, 바로 우리가 나팔, 제사장된 자들이 나팔 불러,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전파하시고 흘려보내시면서 외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 친구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동생에게 아무리 나팔 불어도 끄덕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나팔만 불면 됩니다. 우리 뒤에 오실 왕께서, 행차하실 왕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7일 동안 나팔을 불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봤더니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여리고 안에 죽어져 갈, 우상 숭배로 죽어져 갈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기다림이 7일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비밀이 열려지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나팔을 불고 나아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행차를 알리고 여호와의 역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안식과 쉼을 전파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 나팔 소리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속삭임입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속삭임입니다.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를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왔구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야, 소문이 진짜였어. 이스라엘이 진짜 여기까지 쳐들어왔어 하면서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도 라합처럼 이미 그 소문을 익히 들어왔어요, 전에. 그러나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냥 무뎌지게 끝까지 버티는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거야? 누가 부는 거야?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그런 반응들을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두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온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모든 사방에서 끌어모으신답니다. 어떤 이들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늘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여리고 밖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문을 활짝 여십니까? 더 꽂고 걸어 잠그겠죠. 반대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늘상 연락하던 친구가 멀리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왔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문을 활짝 열어서 환영하고 맞이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찾아오신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찾아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낯설어서 환영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왔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때 우리에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날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늘상 관계를 맺고 있는 주님이 어느 날 딱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여인은 맷돌질을 계속해서 버려둠을 당하는데 한 여인은 맷돌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중요한 일, 이걸 하다가 끝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갑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 나팔 소리에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귀에
익숙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 앞에 반응하고 주를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죠. 진정한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긴밀한 사귐을 갖고 있고 친밀한 나눔을 갖고 있고 그렇게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주님께 의식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다급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두 분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을 차곡차곡 아름답게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사오니 담대히 그리고 확신 있게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랑스러운 주님의 속상임으로 들려와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